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오늘 말씀은 안인보 성도 홍성숙 집사의 자녀인 청소년부의 안예은 학생이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눈꺼풀이라고, 그죠? 특세한 이렇게 2주차 되면 눈꺼풀이 정말 무겁습니다. 그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할까요? 잘 이겨냅시다. 네. 눈꺼풀 무겁더라도 오늘은 잘 또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눈꺼풀이 무거운 만큼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건 이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된다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참 무겁구나. 눈꺼풀은 너무 무거우면 어떤 특전 용사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무거우면 그 무거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같은 좀 어려운 시국에 이 불안한 시국으로 마음이 어렵고 힘겨우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몇몇 성도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외국과 거래를 하시는 무역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고, 하루하루가 엄청난 큰 손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무겁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어려우시겠구나, 힘겨우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목사님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을 우리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 동안에 그 힘겨운 마음들, 걱정되고 우려되고 우리 삶을 짓누르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과 생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위로케 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늘의 생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마음의 짓눌림과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이죠. 사실 엘리야만큼 성경에서 참 통쾌하게 사역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굉장히 대단한 사역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에서 승리했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어땠습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내리던 비가 그쳤고요. 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렸어요. 그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신나게 사역했었던, 자기 삶의 사역의 결과물이 선명하게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에게는 사실 불가능이 없어 보이죠. 성경 안에서 보면 거대한 국가나 민족이나 왕이나 심지어 자연조차도 그의 말과 그의 요구에 통제에 따랐고 싸워서 웬만한 건 다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겐 승리의 감격이 있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하고 있냐면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보았었던 그 엘리야가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나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제 밑바닥을 헤매며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습과 참 다르죠. 야고보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정말 내 삶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나 비겁하지 않고 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열심히 살다가 뜻하지 않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혹시 짓눌려 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해왔었던 모든 것들이 참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는 엘리야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삶을 눈으로 목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엘리야의 침체를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극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지 우리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 지치고 낙담해서 절망한 것은 육체의 탈진 때문이었어요. 육체의 탈진. 엘리야는 이렇게 보면 매우 엄청 바쁘고 힘든 시간을 사실은 보내왔습니다. 승리하기 어려운 싸움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왔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일들을 했고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압박과 무게를 견뎌내야 됐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비가 내리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먼저 내려가라,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 비가 올 거다라고 요구를 해요.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자 이제 마차를 타고 갔었던 아합 왕은 먼저 마차를 타고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걸 확인하자 이제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스라엘까지 마차보다 더 빨리 도착해요. 거리가 25km나 되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간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루 만에 해냅니다. 그 전에는 또 어땠나요? 우상숭배자들과의 대결을 좀 살펴볼까요? 아합과 우상숭배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산에 850명이 질비해 있는 겁니다. 1대 850이에요. 엘리야는 혼자였거든요. 그가 드리는 기도에 자기 생명이 달려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달려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이 대결 앞에서 온 정성을 다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지만, 우리 다 알지만 그래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생명을 다해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면요, 정말 온 마음과 몸을 다해 기도해 보면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면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머리가 핑 돌기까지 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와의 싸움 때도 그랬고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놓고 기도했어요. 온몸을 완전히 웅크려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25km를 달려간 겁니다. 육체적으로 상당히 무리였을 겁니다.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까지 단숨에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25km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놔준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몸 이상의 강력한 생기로 나도 모르게 힘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전날 밤에 정말 늦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하여 눈을 떴는데 한 10시간 잔 것만큼 몸이 상쾌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런 흥분 상태였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임하자 25km로 달려간 겁니다. 이 일이 생기자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인 자기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소식을 들려줍니다. 흥분 상태에서 25km로 달려왔지만 들려있는 소식이 갑작스러운 죽임의 소식이에요. 그의 마음에 심각한 순간적인 타격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세벨의 위협이 되니까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이 거리가 150km예요. 25km를 달려온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자 도망가야 되잖아요. 150km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쓰러지듯 넘어진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지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완전히 탈진 상태라고 고백하는 거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해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할지라도 과로하면, 너무 과로하면 지칩니다. 중병에 걸려요. 육체가 탈진됐을 때 더 이상, 완전히 탈진되면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고 반응하기도 싫어져요. 우리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힘들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 육체의 연약함이 영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나눌 수 없는 한 인격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게 육체와 영혼은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좌절은 육체에 영향을 주고 육체의 피로와 탈진은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탈진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우리의 일정과 나의 삶을, 나의 일의 양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가 그렇게 탈진되면, 그래서 마음이 눌려 있어서 우울해진 상태면 우리는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노력해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야 해요.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설교가 담임 목사님 말씀 같죠? 담임 목사님 늘 건강한 거 먹어라, 햇빛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바라요. 그러하기에 모든 긴장과 어려움과 압박을 주는 환경을 풀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내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뭐죠? 잘 먹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게 됩니다. 정신 차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에게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5,000명에게 하루 종일 설교해서 그들이 굶자, 그래서 그들이 배고파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가 만족을 얻고 힘을 얻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음식을 잘 먹고 쉼을 갖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선물이자 요구입니다. 쉼이 없는 사역은 영적인 안정과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아프다라는 소식보다 건강하다라는 소식이 더 듣기 행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사역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니 비가 그치기도 했고, 기도하니 안 내리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왕의 전적인 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불이 내리지 않았죠. 신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정말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이전의 열조의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우리 조상들보다도 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구나, 새로운 일을 해내고 있구나, 그들보다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구나, 그렇게 비교하거나 아니면 나도 그들처럼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오늘 자기 열조들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재 자기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마음에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변화될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으니 저 왕도, 저 이세벨도 변할 거야. 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자기의 조상들은 그 일을 해냈거든요. 모세는 그 일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랬는데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도 기도해도 되지 않은 영역이 생긴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들였었던 일이 좌절되면 그때 오는 이 마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엘리야처럼 최선을 다했던 일이 실패하고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래도 저 일이 될 거야,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탈진해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좌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다 하는데 우리 사춘기 아이는 변하지 않고 더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낙심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나? 라는 그 마음의 속상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돌아보니 저도 사역을 시작한 것은 20년 됐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건 한 10년 됐고요. 그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돌이켜보니까 뿌듯한 결과를 경험했었던 기억도 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속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께 애를 쓰고 중심을 들였는데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제 마음에도 이 강한 상실감과 속상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 그가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있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느냐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엘리야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명하신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감당하는 태도이지 성과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낙심이 찾아오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기에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지쳐서 탈진하게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추진해 가실 것임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영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 시각을 가져야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한 행동은 너 왜 그거 이루지 못했어? 왜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한다고 도망왔어? 내가 요구한 성과를 이뤄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줘요. 그를 주물러 줍니다. 그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결국은 해내지 못했어요. 나 너무 지쳐서 도망쳤어요. 나 너무 힘겨워서 나 사실 도망갔습니다.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속상한 마음에 투정할 때 괜찮아, 내가 내 마음 안다, 내가 내 수고한다, 내가 내 중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상황 중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가 기대했었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기세에 등등한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뀐다든지 왕후 이세벨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 회개한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합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를 엘리야의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그의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다가오니 엘리야는 절망하며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상하죠?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는 어땠습니까? 아이가 죽었더니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리는 때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기도했더니 내리지 않게 했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현실과 상황이 있었지만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의 이 현실적인
현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던 우리의 엘리야가 오늘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있고 영적 침체가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엘리야인데, 이 상황 판단과 정황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보다 그는 닥친 현실 또한 닥칠 현실 때문에 도망가요.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죠? 지금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내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세벨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통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데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지켜줄 세력이 없는 것, 지지자가 없는 것, 내 능력이 부족한 것,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망하게 돼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요. 출애굽기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은 참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낙담하고 분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과 상황이 보였거든요. 원망하게 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우리는 탈출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와서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고, 그러나 저들은 거대하고 무언가 갖춰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우리의 현실은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셨어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원망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하십니까?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 사역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일을 해오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깊이 묵상하여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일은요, 사람을 세우라는 일로 일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은 그냥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의 귀함을 알고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침체를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사람을 깊이 있게 진정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침체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온 엘리야에게 이젠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언제 사람을 맡겨주셨습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군대가 몰려와도 칼을 들고 주님 맡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을 때 사람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루아침에 약한 여종에게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쳐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옛터로 도망갔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라고 낙담하고 있었던 그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십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잃은 채로 사역하면 교회는 메말라 버릴 겁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 역시 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민해서 일이 계획대로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건, 사람을 세우는 건 그런 나의 기질을 버려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받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독거릴 줄 알아야 됩니다. 깊은 침체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꾸려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고백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귀한 일들을 맡기실 겁니다.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엘리야의 침체, 즉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가 절망과 기대 가운데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 살아난 열정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에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소망하며 다시 살아난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라는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시는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이 시국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누군가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누군가는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누군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짓눌러서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응원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침체와 짓눌린 무게 가운데에서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생기를 불어 일으키셔서 메마른 뼈와 같은 나를 군대처럼 세우시는, 하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그를 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심 받은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낙심된 환경인지, 잃어버린 건강인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적 시각인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생기로 삶을 회복합시다. 열정을 다시 일으킵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다시 내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그 열정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고 합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가 평가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협력자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부름받은 동역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으로 일상이 무너지거나 위협받는 국민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단단하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이영돈 김혜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땅끝에서 치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헤브론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낙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또 극복할 수 있어요. 또 나라의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함께 좀 부르짖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